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액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정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어적거리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위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풀며 이르기를 이 이 말대로 말대로 행하지 행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또한 같이 이와 그 같이 집과 산업에서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그는 이렇게 곧 이렇게 털려서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연합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이제 그 격려하고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평안하게 하고 모든 게 형통하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흉년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세금을 내느라고 땅도 팔고 이제 이러기도 하고 또 많은 식구들이 있는 집은 식량이 부족하니까 또 땅을 팔고 자녀를 종으로 팔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고서 먼저 이 사람은 깊이 생각했다고 표현합니다. 깊이 생각했다. 이것을 함부로 쉽게 생각나는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마 속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기 이제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회를 열고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부자들을 꾸짖었어요. 자기네들은 우리는 그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노예로 끌려가질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고 바빌론으로도 끌려갔다가 그 사람들이 그대로 또 페르시아에 남아서 노예가 됐는데 그 사람들 자기 동족들 중에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서로 도와서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서 동족을 찾는 일을 자기네는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동족을 노예로 삼느냐? 이제 이러면서 어,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에, 율법에 의하면 이제 레위기 25장 46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 원칙적으로 이방인은 영원한 노예를 삼을 수 있지만 자기 동족은 6년 일하면 7년째 되는 해는 반드시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신명기 15장 12절 14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족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뭐 질병에 걸렸다거나 무슨 저 비축한 그 저축한 것이 없는데 뭐 흉년이 들었다거나 이래서 일시적으로 자기 그 저 땅을 팔고 자기 몸을 팔아서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6해 동안 일을 하면 7년째는 돌려보내는데 아주 후하게 하나님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그게 비례해서 후하게 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그 어떻게 너희들 동족을 그렇게 삼느냐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니까 부자들이 이제 할 말을 잃은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희 이 대적 이방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벽을 재건한다고 그러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우스운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이제 이자 그 받기를 그만하자. 이자 받기를 그치고 밭과 포도원 감남원 이게 담보로 잡은 것 혹은 산 것 이런 거 다 돌려보내자. 그랬더니 이제 부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그 말에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제사장들을 다 나오도록 했습니다. 나오도록 해가지고서 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맹세하게 했어요. 맹세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느헤미야가 그 단 위에서 자기 옷을 막 털어버리면 털면 터는 그 신용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면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주 저주의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 아멘 했단 말이죠. 다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좀 과하다 하는 느낌이 살짝 좀 있지만 사실은 모든 언약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벌이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원래 언약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저 동족들에게서 뺏은 거 다 도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빈털터리가 될 거야. 그래도 돼? 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족 간의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참으로 니에미아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를 이제 맞닥뜨린 것인데 지혜롭게 깊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에미아에 의해서 보듯이 그 구성원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니에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설득을 하니까 그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공동체라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것처럼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 그것이 이제 교회를 이루는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성경을 믿고 그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많은 이견이 생기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이제 개신교회가 카톨릭에서 분리될 때에도 그 성경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교회 운영에 대한 생각이 다른 그것 때문에 이제 개신교가 그 카톨릭에서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장로교회하고 어, 또 통합 합동 측하고 이렇게 갈라진 것도 어, 성경에 대한 해석 그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에 있었던 기독교 장로교회가 이제 그런 해석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분리가 됐고 또 어, 장로교회 합동과 통합 측은 그 교권을 두고서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을 공통으로 이해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게 교회가 든든히 설 수도 있고 아주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이제 요즘에 이제 교회 연합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연합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죠. 교회 이름을 걸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중에는 이단도 많이 있죠. 이단은 성경이 말하는 이단 이 범위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가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것을 믿으면 일단은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요즘에 그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이제 아무데나 막 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참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데 사람들 언제나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네가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이제 그 로마의 그 어, 가혹한 그 핍박 아래 있을 때 에, 교회가 이제 다 그 카타콤으로 이제 지하 교회로 다 들어가고 뭐, 그렇게 지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 하면 그 성인들의 유골, 그 뼈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거였었습니다. 그게 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 로마 당국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서 이 크리스천들에게서 그 유골을 뺏는 거, 그 회유해서 그걸 뺏고 그러고 나면 그걸 저 빼앗긴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게 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또 로마에 타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넘겨주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너희들은 다 가짜 믿음이야. 그러면서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또다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 사이에서 다시 이제 서로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 부족했다. 너 어떤 점이 부족했다. 그러면서 정지하고 부족 이렇게 하다가 그 세력이 점점 작아져 갖고 마침내 소멸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자기네가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남을 정죄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단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어, 요즘에 이제 많이 보고 있죠. 특히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단시하는 그런 견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치유, 신유, 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이런 걸 다 이단시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이 이단 같은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런 식으로 그 교회 연합을 저해하는 이런 것들, 이런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틀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 이런 데는 참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 연합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교회 안에서의 연합은 또 조금 더 다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분열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교회가 어떤 이유로 분열되는지 그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제일 이제 흔히 우리의 현실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 옳고 그른 것을 알고 그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당대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제 지식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항상 논쟁이 생기죠. 이것이 옳으니 들으니 이렇게 해서 논쟁이 생기다 보면 그 논쟁 가운데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게 되고 그 반드시 그 교회에
폐해를 끼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런데 이제 이 배경이 뭐냐면 당대 이제 오늘날과 같이 냉장고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신선한 고기, 상하지 않은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 신전 앞에 가서 그 새로 그 제사 드리느라고 새로 잡은 그 고기를 사 먹는 것이 제일 그 현실적인 방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종 그 제물로 제사 드렸던 것이 물려 나오니까 그걸 먹는 것을 그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건 별거 아니다. 그거 우상의 제물 그거 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그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아니 그거 우상 섬기는 일에 사용한 걸 어떻게 그걸 먹느냐.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에 따라서 이 문제가 이제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많이 분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이런 마음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제 그리고 어떤 서로 분리되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어, 그 한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그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기도와 감사함으로 다 거룩해진다 하는 이런 중요한 개념을 알고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괜찮단 말이죠. 괜찮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저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아예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건 그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아예 먹지 말아라. 그 먹을 수 있는 걸 먹어도 괜찮다는 그 지식을 네가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아예 먹지 말아라. 이게 이제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식인 거죠. 그 지식이 나의 권리라고 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사랑이 우선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 비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식이 쉽게 달려가는 것이 비판하는 거죠. 비판. 그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비판은 이제 판단하고 똑같은 심판하고 똑같은 다른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어, 조심스럽게 자기 견해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 저, 자기 지켜야 할 자리를 넘어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성찬은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배가 저 오후 늦게 저녁 이제 시작할 때쯤에 그 예배 모이곤 했었는데 그 노예 계층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와야 되니까 일 다 마치고 오면 좀 늦게 온단 말이죠. 근데 자유인들은 일찍 와서 미리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와서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드리려고 모이는데 이게 모일 때마다 자꾸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상황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당대의 고린도 교회 자체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음란이 굉장히 성행하던 그런 곳이어서 심지어는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코린테오라는 어, 헬라어가 음행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라는 지역이 음행이 만연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음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을 두고서 저게 과연 괜찮은 건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괜찮은가 봐. 그러면서 또 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것이 다 이제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동일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동일해야 비로소 이제 그 교회가 교회로서 유지가 되고 또 절대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도 모두가 다 인정을 해야 그래야 그 말씀으로 통제가 되고 그 어떤 어,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도 문제가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이제 그 다시 다잡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을 지켜야죠. 지키지 않으면 그게 교회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온몸이 조화롭게 되고 각자가 자기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몸 안에 분열이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상적인 교회가 되겠죠. 근데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믿음의 단계에 따라 다르고 자라온 배경에 따라 다르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여러 그 교파, 교단이 있고 또 신학적인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어서 사람마다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두가 다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성령에 대한 이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해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가 쉽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을 세우신 것은 여기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어떤 이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그래서 믿느냐 이런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어,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성도의 온전은 이거는 이제 그 구비시켜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비시켜서, 그래서 훈련시켜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성도를 그 구비시켜서 섬김의 일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서로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이 안에 모두가 다 떤 사람이든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누구도 완전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공통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 서로 섬기고 성숙해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섬기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섬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그 도움은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남을 도울 수는 있어. 그러나 나는 도움을 받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런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김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섬김의 종류가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그 타이밍이 다를 뿐이죠. 젊었을 때 했지만 늙어서는 못하는 것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타이밍이 다르고 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다른 것뿐이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는 그 교회에서 높임을 받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면 회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누가 반박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냥 어, 별로 좋은 의견이 아니더라도 다 그냥 찬성하고 만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선교단체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할 때에 그 포커스를 그 선교단체의 목적, 왜 우리가 이걸 하는 건가 하는 그 목적에 충실한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그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거를 중심으로 회의를 하는 그 훈련을 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의논해야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건 또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적 기관입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거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세상으로 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너무나 어둠 속에서 아주 절망과 아주 멸망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주고받는 상처도 많고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런 성령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가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런 허물들, 그 비판할 만한 요소들을 서로 덮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는 뭐 서로 그 어떤 지식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너무 비판적일 수 있고 너무 다르고 용납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사람마다 그 믿음의 단계가 달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좀 더 성숙하면 또 생각이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달라질 수 있는 기간, 그 변화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쾅 부딪히고 만단 말이죠. 그 서로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다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점점 모아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교회는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형제와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또한 교회 간의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북한,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큰 수수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 10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각 처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